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낯선 타인,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율법을 대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율법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바른 태도를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는 잘못된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다시 좀 상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마치 깐깐한 종갓집 시어머니처럼 규칙을 앞세워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태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율법 아래 이렇게 꿇어앉은 며느리 이미지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건강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단을 피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라면 성숙한 성도는 늘 평안하고 잘 들어보세요. 늘 평안하고 죄의 유혹 따위는 가볍게 이기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흐르는 그런 완벽한 상태일까요? 그게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평안한 미소가 아니라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24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해 첫날 올해는 성경 1도 꼭 해야지 라고 다짐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올해는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또 다짐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올해는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해야지 라고 각오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죠. 그런데 작심삼일일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작심삼일인커녕 문을 나서자마자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보고 내가 작심한 거나 내가 결단한 거랑 다르게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집에 가서 별것도 아닌 일로 자녀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또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다짐을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다짐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주일 성수 꼭 해야지. 뒤에 주일 성수 출석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근하신 분들 좀 괜찮은 시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붙였죠. 몇 분이나 개근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한 40여 명, 50여 명 되는데 몇 분 개근하신 것 같아요?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세봤는데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결심과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2026년 새해가 되는데 올해는 성경 꼭 읽어야지 라고 결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심한 것과는 꼭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고민,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죄와 싸우며 넘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 답답한 갈등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함께 볼까요?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원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학자가 논쟁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선교사이고 목회자였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는 A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 살아가는 나는 B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간격이 너무나도 멀고 격차가 있어서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울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고백일 겁니다. 나는 A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을 보니 십자가의 삶은 고사하고 더 악독하게, 더 못되게, 더 고집부리며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A라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어있는 상태로 강물 속에 있으면 물고기 헤엄치지 않아요. 그냥 물살이 거세면 거센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그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물고기가 저항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힘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저항하며 살아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죽은 물고기와는 다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니까 힘이 든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물살과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그 속에서 부딪히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라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세상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항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물살 속에서 어떻게든 나는 버티고 저항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물살을 거스르는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나의 육신은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내 옷에 묻은 얼룩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어두운 깜깜한 그 방 속에서는 여기에 뭐 김치국물이 묻었는지 뭐 먹물이 묻었는지 뭐 때가 묻었는지 보지 못해요. 흙이 묻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햇빛이 내 몸을 비추는 순간 내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김치국이 묻었네. 여기에 흙이 묻었네. 여기에 때가 묻었네. 그 묻어있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빛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보이냐면 나의 죄가 잘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잘 보여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때가 묻어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타락해 있구나 라는 것이 빛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보이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라고 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빛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 자체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갈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왜 이렇게 치열할까요? 이 싸움은 왜 이렇게 치열할까? 바울은 우리 내면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입력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성령이 가득한데 내 육체에는 죄의 법,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모습이 자꾸 작동하고 있으니 이게 자꾸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잘못 학습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자동 완성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극적인 영상,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 남을 미워하는 습관들을 오랫동안 검색하고 클릭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거룩한 영상을 봐야지, 나는 이제 지저분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영상들 이제 보지 말아야지, 나는 말씀을 봐야지, 예배를 봐야지, 찬양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면 손가락이 예전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거의 알고리즘으로 자꾸 옛날의 습관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것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그거 보면 왠지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전에 다시 습관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옛날에 죄된 습관으로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죄 속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육체에 새겨진 인생의 강력한 증거, 중력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입에서 날선 비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머리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내 입으로는 날선 비판이 튀어나와요. 머리로는 정직해야지 하는데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또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또 사람을 속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머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정직해야지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순간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습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싸움을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의지로 알고리즘을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폰 켜는 순간, 유튜브 여는 순간 영상 보던 거 그대로 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번 손을 대는 순간 그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늘 닥쳐 있다는 거죠. 결국 지쳐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어차피 못 이겨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즐겨 라는 거죠. 유튜브 열어서 그냥 뭘 찬양을 또 검색해, 그냥 보던 거 봐, 그러면서 예전 거 그냥 클릭해서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차피 못 이길 바에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지 뭘 이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살아있는 척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바울은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력한 죄의 중력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죠.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24절의 탄식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머리와 삶이 자꾸 다르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살아가는 방향이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여기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죄의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를 뜻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나의 절망에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기대를 버리고 주여 저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밖의 구원자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수영을 못할 때 물에 빠진 적 있으세요? 저는 빠진 적 있어요. 수영 못할 때 물에 빠진 적. 제가 중학교 때 수영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울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요. 수경이 없으니까 어떤 수경을 가져갔냐면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덮는 해녀들이 쓰는 수경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개울에서 이렇게 한번 나름 헤엄을 쳐보니까 한 20m는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 그 실내 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영을 해보겠다고 이런 수경을 쓰고 이제 수영 다이빙을 해서 막 갔습니다. 근데 막 가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제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순간 당한 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이제 살아나려고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왔는데 제가 어떤 수경을 썼냐면 코까지 가리는 수경을 쓰니까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 깊이가 아마 키는 넘었겠지만 몇 미터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는 고등학생 형이 저를 붙잡고 이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겠다고 팔다리를 마구 허우적거리면 더 가라앉습니다. 살겠다고 팔다리 막 허우적거리면 더 가라앉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유능한 구조대원이 접근해도 팔다리를 휘젓는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조하다가 같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대원이 구조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힘이 다 빠져서 살려주세요 라고 할 말만 간신히 할 수 있을 때 구조대원이 그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제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구조대원도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다 빠진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힘이 빠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찾아와 그를 구조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져있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여전히 발버둥 치고 계시나요? 더 힘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더 힘이 빠져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조하여낼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힘이 빠져야 되는 거죠.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질문은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였는데 대답은 내가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감사할까요?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는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비록 나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이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서 내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팔을 붙들고 이 공고한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나태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래 너 그러고도 집사냐? 라고 사탄은 속삭일 수 있어요. 너 그러고도 권사냐? 너 그러고도 장로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 가망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25절을 외칠 때입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그러므로 그런즉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길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나를 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팔을 잡아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죄 없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얼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낯선 타인 이 죄의 본성과 마주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